오늘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그 출애굽에 앞서서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이게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 사람의 큰아들인 첫째 아들인 장자만 아니라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첫 태생들은 다 죽는 이 재앙이 이때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하면, 유월절의 절기를 통하여 깨달을 것은 단순히 장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내시는가 하면 애굽에 있는 장자와 초태생의 짐승들까지 다 죽이시는 중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죽는 자가 있고 사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구별이 유월절의 유래가 된 건데, 이 구별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과 부름받지 못한 자로, 신앙생활, 믿음 안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 임했던 것처럼 이제 이 땅의 생애를 마치는 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살고 있던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야 할 때, 그때도 분명히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나누어지는, 분리되어지는 이때에 사는 자, 죽는 자, 천국에 들어갈 자, 지옥에 갈 자, 이게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도 묵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달은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아빕월이라고 하는 달인데요. 이 달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1월, 2월, 3월 이렇게 갈 때 3월에 해당되는 달이에요. 이건 세상의 기준의 원력, 이 원력의 기준으로는 3월에 해당되는 달인데, 이 달을 해의 첫날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 유월절의 날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앞에 말했죠. 죽는 자와 사는 자의 구별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슨 날이냐? 거듭난 날, 구원받은 날, 이게 영생을 얻은 날, 이 날을 상징적으로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그런 거듭난 날은 무엇을 말하냐? 내가 세상 속에 살았어요. 영적으로는 사망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내가 이제는 뭐 했어요? 영으로 살아난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변환점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구습을 줬던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시작이 언제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이라는 거죠. 이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절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살게 되었다는 것, 다시 거듭났다는 것, 오늘 집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기도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전체 속에서 이 기억 속에 이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그런데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구원이, 이 구원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이 출애굽의 역사가 누구에게 임한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온 회족에게 말하기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사람 수를 따라 라는 말도 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구원은 철저로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양평에 있는 수양관, 어느 수양관에서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할 때 제가 강사를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당신 구원 받았느냐? 너는 구원 받았느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할 때 어느 아이 대답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네 아버지 직분을 물은 게 아니고 네가 구원 받았느냐를 물었다 내가. 어떤 아이는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는 얘기죠. 모태신앙.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는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해. 어머니 뱃속에서 뭘 믿어? 믿기는 엄마가 믿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 권사면 뭐하냐고, 네가 믿느냐, 네가 구원받았냐를 묻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급도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어린 시절에 내 부모가 예수 잘 믿고 내 부모가 뭐 장로, 권사, 목사,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상급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내 마누라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다고 남편이 구원받나?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도 봤고요. 부부인데도요. 어떤 사람 장례 치르는데 세상에 양재동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요. 그때 한 분은 세상에 마지막 죽는데 살아서 정신 있을 땐 예수 믿는다고 아멘도 못한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면, 믿겠으면 믿어야 천국 가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복음을 전하시니까요.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눈물을. 의식이 말도 못하고 그러는 분이 상태에서 눈물만 지르르 흘려요. 그 눈물 흘리는 걸 보며 회개하고 천국 갔다라고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선포를 보면서 가봐야 알겠지요. 그 눈물이 아멘이라고, 눈물이 중심의 회개라고, 그건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의 위로였지 당사자가 그런지 아닌지는 가봐야 할 일이죠. 여러분들이 육신이 건강하고 삶이 평안할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신앙 안에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엄청난 일을 했다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걸어놓고, 내 예수의 이름을 걸어놓고 성경책을 앞에 펼쳐놓고 여러분 많은 고백을 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삶 속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다 뭐라는 거예요? 헛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오늘 아침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혹 그런 말씀도 드렸죠. 교회 왜 오시냐고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시냐 말이에요. 아이고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오늘 원례회가 있어서 왔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각자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에 따라 하나님 영광도 받으시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그에 따르는 은혜와 복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것은 얼마나 부끄러워해요.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기 관리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라고 했습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요. 흠이 없다, 죄 없는 예수, 수컷 예수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구약 시대의 제사는 이렇게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께서 단번에 제물 대해 주셔서 그 십자가 보혈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 이르기까지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대속.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을 때에 가죽옷을 그에게 해입혔다 그랬잖아요. 그 가죽옷을 그들에게 해입히기 위해서 희생된 가축이 있잖아요. 짐승이 있잖아요. 이것도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만 받으시고 이삭은 살려주시고 수풀에 걸려있는 양으로 제물을 드릴 때 그 양 한 마리,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지는 것도 다 이게 예수님의 모형들이에요. 모형.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수컷의 그 어린 양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드려 보셨어요? 양을 잡아드려 보셨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 거. 그 피 흘리는 제사를 안 드렸잖아요. 다만 우리는 무엇을 했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예물은 드리잖아.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내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내가 이 예물을 드려야 회개함을 받는, 제사함을 받는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을, 우리는 간혹 부흥사님들 오시면, 강사님들, 목사님들 오시면 간혹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속죄의 제물을 드리자. 그래서 뭐 송아지를 드리자, 양을 드리자 막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예물을 드림으로 속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물을 드림으로 속죄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예수께서 사해 주셔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죄를 범했어요. 그럼 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이미 그 죄까지도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속죄 제물이 아니라 감사의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나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물 드리는 모든, 이 성교 예물도 드리시고 뭐 건축 예물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교회의 터전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니까. 그 터 위에 나를 세워가는, 나를 세워가, 이 헌신으로 그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게 건축원금이에요. 예수가 복음의 본질이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고 선교니까, 내가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살고 있으니 이 사람 바울처럼 나가도 전하고 하는 일, 그런 일을 버금가는, 준하는 동일한 어떤 의미에서 선교 예물, 전도 예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스 전도 예물 드리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우리들의 드리는 예물은 포커스가 무엇으로 맞춰져 가야 됩니까? 감사로. 예, 감사. 이게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니. 병원에서 내 병 고쳐준 병원비 갖다 주잖아. 100만 원, 1000만 원도 막 주잖아요, 여러분. 응? 요즘 막 수술 받으면 막 1000몇백만 원씩 줘가면서 수술하잖아요. 살려줬다고. 여러분 영생의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 영생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 그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감격의 예물을 드려보셨냐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의미한다고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내 죄산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린 거야, 피 흘림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깨달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는 거지. 감사. 아멘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물 드리심이 항상 무엇으로 드려라? 믿음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의 사랑으로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7절에 보니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 임방, 이게 뭐냐면 대문을 요즘엔 뭐 그냥 아파트 문 드나드니까 대문의 의미가 별로 없지만, 과거에는 집에 대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문지방을 넘어서 문 열고 문지방 넘어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문설주 옆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임방, 문지방, 이걸 말하는 건데, 거기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 짐승의 피를 거기다가 바르라는 거죠. 그걸 바르면 뒤에 보면 뭐해? 그 피를 볼 때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과 장자를 다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이제 재앙이 임하는 거지, 그들에게는. 그런데 그것을 문설주에 발라서 그 뒤에 보면 7절이죠. 7절.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뭐해?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셔서 초태생의 것을 다 죽이실 때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가리니,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간다 하여 6월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넘어간다, 6월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결국 내가 초태생이 죽는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예수 보혈의 피에 그 은총을 믿는 사람, 이게 피를 바르는 행위란 말이에요. 자, 너희들 피 계속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안 발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바르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그 집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냐 살리냐는 무엇을 보고 결정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피를 볼 때에라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에요, 예수 보혈의 피가 흠뻑 젖어 있겠어야 돼요. 그건 결국 뭐예요?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내가 믿고 그 사랑에 내가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요. 그 사람은 죽음의 재앙이 그에게 임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집안에 내가 부적 갖다 붙이죠. 부적. 일본에 집회 갔을 때 여러분, 홍콩에 가서도 봤지만 대문에다가 뭐 하여튼 우리가 볼 때는 섬뜩한 그림들을 갖다 이렇게 붙여놨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붙였대, 그게를.
도쿄에 집회 갔을 때가 오사카는. 근데 내가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귀신들이 보고 제 친구인 줄 알고 더 덤벼들었다 그랬어 내가. 예? 예? 귀신 오지 말라고 귀신 같은 거 붙여놨어요. 드라큘라라는 영화에 보면 십자가를 이러면 막 귀신이 도망가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귀신 도망가라고 내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십자가 목걸이 달고, 예? 십자가 귀걸이도 달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잖아. 여기 성경에서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문지방과 문설주와 이 문지방에 바른다는 것은 그 집을 들어가는 출입구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출입구는 어디냐?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모든 악의 유혹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도 다 어디를 통해 들어가냐? 여러분, 마음의 통로로 통해야 돼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이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마음이 열려야 복음이 들어가고요. 모든 메시지, 말씀들이 아무리 누가 와도 선포를 해도요, 이 마음이 열려야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부흥회 때 왜 은혜 받는 줄 알아요? 기대감을 갖고 보거든요. 기대감. 제가 참 웃지 못할 체험을 했는데요.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인천 계양구에 있는 우리 교회도 부흥회 다녀가셨던 목사님 교회인데 집회를 갔는데요. 셋째 날 화요일 날 아침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화요일 아침에, 주일부터 이제 집회를 했는데 화요일 아침에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아유 할렐루야, 뭔 기적이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장로님이 점심사인데 그래요. 아니 장로님이 강사 앞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게 뭐가 기적이요? 응? 우리 장로님들은 뭐 그냥 부흥회 때마다 숙소 예물 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다 아니 장로님들이 거의 하시는데, 글쎄 그 교회 장로님이 식사 대접하는 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하고 가서 들어본 즉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 그렇게 속을 새겼대요. 하여튼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목사님을 쳐다봐도 하여튼 개슴치를 한 눈으로 쳐다보고 뭐 좀 일하려고만 하면 계속 딴지 걸고 반대하고 하여튼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근데 그 완전 화요일날 새벽에 이제 전 나중에 몰랐지, 나중에 본인이 얘기하니까 안 거지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통로를 지나가는데 제 손을 누가 잡아채듯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손을 누가 잡아 끌고 가듯이 손이 끌려가서 손이 얹어지더라고. 이쪽 통로를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네 통로가 있는데 이쪽 통로를 지나가는데 내 손이 이끌려 어느 분 남자분 머리에 손이 탁 올려줘요. 한 서너 번째 줄에. 그러면 나는 아무런 의지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가 보다 싶으니까 손이 딱 올려지는데 올려지는 순간에 막 대성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저도 당황하죠.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그저 그 기도만 해주고 갔거든요. 그분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식사하고 담임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 식당 예약도 미리 안 해가지고 방에 룸 못 들어가고 홀에서 밥을 먹는데 저랑 목사님 앉으니까 그 담임 목사님 옆에 가도 무릎을 꿇고 홀에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거기서 또 울어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워서 목사님 이렇게 세우고 이제 앉혔는데 밥을 먹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목사님 사실 제가요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날 부흥회 할 때 이번 강사 목사님이 욕설 말씀을 전하면서 욕을 한마디만 해봐라. 난 내일부터 안 나온다. 다짐을 했대요. 그렇게 목사님이 욕을 한마디만 하면 난 안 나온다. 그렇게 다짐을 했대네요. 그런데 첫날 저녁에 목사님이 욕을 한마디도 안 하시더래요. 그러고 좀 은혜가 되더래요.
그 다음날 새벽에도 나오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야. 욕 한마디만 해봐라 또. 근데 또 욕을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네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은혜가 돼서 매 시간마다 나오는데 화요일날 새벽에 목사님이 안수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전 안수할 의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는 순간 자기의 그 부끄러웠던 것들이 그동안 들은 말씀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그랬던 것들 이런 것들이 회개가 되더라는 거야. 그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지만 목사님 모시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 한잔하면서.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장로님 은혜 받을 수밖에 없으셨겠네요. 내가 그랬어요. 왜 은혜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욕을 하나 안 하나 얼마나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겠어요. 예?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들었을 거 아니야 말씀을. 이유는 욕 하나 안 하나였지만 그러고 집중하여 들었으니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시간마다 나와서 욕 하나 안 하나. 욕을 하나 안 하나만 집중해도 은혜를 받는데 성령은 역사하여 그를 회개시키고 정말 이제 훌륭한 동역자가 되고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은퇴하실 때까지 정말 가장 목사님의 목회를 도왔던 장로님으로 그렇게 계시고 그 장로님도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그랬다는데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마음에 열릴 때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오면 노크도 하기 전에 활짝활짝 열어주며 맞이하고 예수가 찾아오고 말씀으로 찾아오는 그 복된 소식은 어쩌자고 마음의 문을 닫고 거부하느냐가 말이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해요. 그러면서 그 보혈의 피로 결국은 이제 살려주시는 건데 그게 결국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살렸다잖아요. 이런 살리시는 은혜 속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으니 더더욱 감사하면서 어쩌면 6월절이라는 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가 6월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보면 그 밤에 고기를 구워서 무교본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는데 이 무교본과 쓸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무교병 드셔보셨죠? 이 쓴나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왜 그냥 이걸 왜 먹게 하는가? 레위기에서 소재 제물을 드릴 때도 보면 꿀을 섞지 말아라, 누룩을 넣지 말아라 뭐 하는 것처럼 뒤에 9절도 마찬가지.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라고 말하는 이것들은 음식이 그 애굽의 음식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의 지금 광야로 나가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아야 돼요. 뒤에 그 만나 때문에도 백성들 불평도 했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 이르러야 되니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육신을 위해 먹는 음식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는 이 사실, 이걸 알아야 되고 배고프기 때문에 먹으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10절에 아침에 남은 것은 또 불살라 버려라 하는 건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갈 때 이거 가져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34절에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에 족하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내일은 죽게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마귀에게 속아요. 나의 내일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의 내일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내일, 세상의 내일을 자꾸 설계하고 그걸 만들어가고 뭐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일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곡간에 곡식을 잔뜩 쌓아놔 놓고요, 내 영혼아 즐기자 평안하자. 예수님의 답은 뭐였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간다면 그것들이 다 너에게 뭐가 유익하겠냐. 그래서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도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복에 대한 개념. 복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재물, 복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것 명예, 권세, 복 그러면 생각나는 것 건강. 보통 다 육체적 세상적인 기준의 복은 거기에 해당돼 있잖아요.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으로 다 포커스가 그리 맞춰져 있어요, 복이.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우리가 받은 복은 영생의 복이잖아요. 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믿고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하면서 허리 띠띠고 발에 신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게 6월절의 절기를 지킴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다 뭘 말합니까? 음식을 먹는, 음식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 떠날 준비야. 떠날 준비.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요,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떠날 준비하며 사세요. 떠날 준비. 제가 여러분 그 성남에 있을 때 소천하신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을 건데, 아마 그 권사님이 간경화로 시작해서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신방을 갔더니 그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더니요,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저를 쳐다보다가 제가 이제 인사하고 들어갔더니, 목사님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그래 저보고. 그때 같이 신방 간 분들 기억하나 몰라요.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그 저보고 그래. 아니, 권사님 아프다는데 그럼 내가 환하게 웃고 옵니까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그래. 그분이 이제 가족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지만 간암이 진행돼 가지고 6개월 정도 사신대요. 그러니 가족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본인이 아니니까 안 돼요. 이야기가 됐나 봐요 아마.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왔으니 마음이 편하겠냐, 내가 어떻게 얼굴에 웃으면서 오냐, 내가 마음이 안 좋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뭐 목사님 저는 감사해요.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전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제가 그분이 63세인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62세인가 3세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했던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60평생 살아오면서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권사님 얘기예요. 60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심장마비나 뇌졸중이나 뭐 이런 걸로 교통사고나 등등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데려가셨으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내가 부끄러웠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의학적이지만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에게 병상에 누워있는 나에게 병상에 누워있지만 그 준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때 그 말이 저는 잊혀지질 않아요. 60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못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를 데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할 수 있는, 마음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주시기에 감사하다. 그리고 정확히 참 우리나라 의학이 많이 발달됐어요. 6개월쯤 되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 하시고 사셨나요? 아이고, 나 한 사람이라도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못하고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자신 있게 아멘할 수가 없다면 따라합시다. 이제라도. 이거 우리가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지난 주간에 여수로 집회 갔다 오는데 와, 갑자기 중간에 얼마나 졸음이 몰리는지 한순간 깜빡 졸았어요. 깜빡 졸았어요. 휴게소를 찾아 들어가 좀 쉬었다 가야지 하고 휴게소를 찾는 중에 깜빡 그 전에 잠깐 졸았는데 순간 여러분, 그냥 사고는 가는 거잖아.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더군다나.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주님이 오라면 가야지 어쩌고 소리가. 그러니 그 앞에 설 준비 좀 하면서 합시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예배,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지난 금요철 예배 때 찬양에 대한 얘기도 했죠.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는 거 준비 찬송 아니라고.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이 준비 찬송 아니에요. 무슨 이 영적인 워밍업 하나, 지금 스트레칭 하나 영적으로 아니거든요. 이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나오셔야 되냐면 묵도할 때 맞춰 나오지 말고 찬송 인도할 때 이미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거 자세죠. 자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헌신하고 봉사를 해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내 모습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준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떠날 준비하란 말이에요. 떠날 준비. 음식 남아도 그냥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허리 띠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그리고 곧 떠나가자, 그 말입니다. 곧 심판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밤에 지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죽일 거야. 심판하리니, 그러자 12절에 심판할 건데, 그 심판의 날이 지금 이달 열흘에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미리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각자 개인적으로 그날이 다 다르죠. 다 다르겠죠.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근신하고, 세상에서 마귀가 던져주는 숫자에 좀 속지 말고 제발. 마귀가 준 숫자요, 세월이라는 숫자, 나이, 돈의 숫자, 통장의 액수, 아파트 평수 숫자, 시간이라는 숫자, IQ, EQ, GQ, JQ, SQ, 별Q 다 나오는데 그런 숫자 속지 말고, 여러분, 지금부터 날마다가 오늘이,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날이요,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하는 피가, 재앙이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는 준비된 자에게는 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출애굽이 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14절 읽으면서 말씀 맺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앞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하나의 절기, 그 절기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는 날마다가 이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그 앞에 설 준비하면서 날마다를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만나는 날에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없을 거예요. 모두가 면류관 쓰고 거룩한 옷을 입고 신랑 예수 맞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함께, 그 날을 만날 수, 만들어가는 그런 날을 우리가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훗날
지금도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모두가 다 다른 날에 설 수 있고 어쩌면 동일한 날에 갈 수도 있겠지만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서로를 대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